방금 읽었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들의 백성 이스라엘 향해서 하고 싶었던, 드러내시고 싶었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게 한 단어를 통해 드러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15절하고 18절을 보시면 이 본문화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진짜 바라는 거, 너희가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억하라 라는 거죠. 저희가 익히 알고 정의 내리고 있는 기억하다라는 정의랑 이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이들의 기억하다라는 개념이 조금 달라요. 저희가 기억하다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거의 어떤 순간을 그리워하거나 좋았지, 방금처럼 사랑받았던 것 같다 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찰나 스치는 그때를 한번 생각하는 거, 이걸 기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정의 내릴 때가 많은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기억은 조금 다릅니다. 방금 읽었던 기억하라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그 뜻이 뭐냐면 거기에 두라라는 뜻입니다. 신기하죠? 기억이라는 게 뭐냐면 거기에 두라는 거예요. 뭐를?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서 기억하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한 지점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잠시 스치듯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두고, 마음을 사용하고, 마음을 써서 깊이 고뇌해보고, 거기서 무언가를 얻어내보고, 반성도 해보고, 무언가를 건져내보기도 하는 것. 우리에겐 짧은 찰나의 순간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기억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기억해라 라는 건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라는 게 아니고, 너희가 잠깐 멈추어 서서, 지금 뭐 하는 중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짓는 중이죠. 성전 짓는 중에 잠시 멈추어 서서 어떤 특정한 한때에 너희의 마음을 그곳에 두고 깊이 고뇌해보고 곱씹어봐서 거기서 얻을 것들을 얻어내보고 반성할 것들을 반성해 나가며 무언가를 발견하라라고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기억하라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2장 10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개가 처음 시작할 때 1장 1절을 보면 그때로부터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6월이에요. 6월, 이스라엘 날짜로 6월에 학개가 처음 시작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지대를 처음 쌓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언제냐면 9월 24일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거예요? 같은 연에서 약 3개월 조금 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3개월 남짓의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이 3개월 정도 지난 사이에 다시 이스라엘 찾아와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본문 다 다루지 않았지만 본문을 잠깐 읽어봤을 때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충 읽어봐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유쾌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리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몇 개 찾아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 나눠주셨던 2장 1절, 이게 7월이거든요 7월에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무언가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시죠. 7월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떠했냐면 2장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있었냐면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보잘것없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죠. 하나님 다시 와서 뭐 하시는 거죠?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고 하면서 용기를 주셨다라고 배강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을 패기롭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일이 유쾌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저희가 2장 1절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또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학개서와 동일한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바로 넘겨보면 그 뒤에 있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가 같은 시기에 예언을 해요. 찾아와가지고 스가랴 1장 1절 2절 4절 여기 읽어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8째 날에 8월이죠. 따라오시죠. 6월이 학개 처음 만나서 성전 재건해라, 예 뒷산나무로 성전 짓겠습니다. 7월에 왔더니 스스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잘것없다 느끼고 있고, 8월 달에 뭐가 돼 있냐면 2절에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었다. 하나님이 너희 조상에게 심히 진노했던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왜 진노했냐면 4절이에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너희 과거의 조상들에게 얘기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너희가 그들을 닮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건 그들이 닮고 있다는 거예요? 닮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닮고 있는 중인 거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그때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닮고 있는 거죠. 8월쯤에. 그리고 9월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멈췄던 성전 재건의 공사를 시작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어떠한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을 시작했고, 3개월 동안 그것이 잘 진행돼서 완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처음보다 훨씬 나은 정도로 무언가 있기를 바랬는데,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스스로 보잘것없게 여기거나 그들이 자기의 조상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쫓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9월에 다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러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그냥 무분별하게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와, 이스라엘 백성 멈췄던 그 재건을 하나님이 용기 주셔서 시작했는데 아직도 그걸 못하고 있어? 우리도 패기롭게 시작한 일이 여전히 이어지지 않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해봐야지 라고 하고 실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비단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행위나 실천뿐 아니라 일상에서 결단도 마찬가지죠. 해봐야지 라고 패기롭게 시작해도 그게 멈춰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죠. 오히려 이들의 이런 행동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죠. 이들도 그랬구나. 하나님 성전 재건할게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 게 보잘것없네요. 내 조상들의 악한 길과 악한 일을 자기도 모르게 쫓아가는 일들. 하나님이 뜨겁게 불러일으켜서 시작하게 된 그 일이 여전히 멈춰져 있는 상태. 우리에게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들에게 멈춰있는 그들에게 찾아와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을 텐데, 본문을 잘 보면 이게 멈춰진 성전 재건과 대체 무슨 상관인가 라고 느껴지는 이야기들을 계속하십니다. 우리 상식대로라면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3개월 동안 머뭇거리고 있으면, 야 너네 뭐해? 아직도 그러고 있어? 짓겠다고 한 지가 언젠데? 지대 쌓아놓고 위에 아무것도 안 했니? 다시 해! 이런 얘기 하셔야 되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11절입니다. 하나님이 학개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학개, 너 제사장한테 좀 가라. 학개 갔겠죠? 제사장한테 가서 율법에 대해서 좀 물어보렴. 대화를 상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뭘 물어봐야 될까요? 제사장에게. 12절입니다. 사람이 옷에 거룩한 고기를 싸는데 그 옷이 만일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 물건이 성물이 되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좀 어렵죠? 거룩한 고기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룩한 고기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거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룩한 물건이 있는데 거룩한 물건을 옷에 싸가지고 그 거룩한 물건을 가지고 제 몸에도 한번 찍고 여기 모니터 스피커에도 한번 찍고 마이크에도 한번 고기를 찍으면 그렇게 다음 물건이 거룩해지냐라는 거예요. 대답하죠.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물건을 가지고 아무데나 갖다 댄다고 해서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거룩은 전염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물어보렴. 13절 학개가 물어보죠. 학개가 이르되 그럼 반대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부정해진 상태로 다른 것들을 만지면 그 다른 물건들은 부정해지냐? 라고 물어봅니다. 조금 전에 말했죠. 거룩은 전염이 됩니까? 전염이 안 돼요. 반대로 질문하는 거죠. 부정은 전염이 되냐? 근데 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거룩은 전염이 안 되는데 부정은 전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다.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시체라는 건 뭐예요? 죽음이 사로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공간이죠. 하나님 생명이 떠나버린 그 비참함의 장소를 부정하다고 정의하시다니요.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죠? 하나님 사랑이신데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죽음이 장악한 그 자리를 어떻게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정은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미지와 조금 달라요. 여러분이 혹시나 부정해 라는 게 더러워 라는 느낌으로 다가오신다면 성경이 말하는 부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 성경을 볼 때 이건 부정해, 저건 정해라고 말할 때 부정한 거 더러운 거, 그러니까 시체는 더러운 거, 시체는 만지면 안 되는 거, 거리 껴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부정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말 그대로 정함입니다. 정함. 정함이 없는 상태가 부정이잖아요. 정함이라는 건 다르게 설명하면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정하다라는 건 뭐예요? 온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원래 원상태 그대로 고스란히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왜 시체가 부정한 거죠? 왜 시체가 온전하지 못한 거죠? 사람 안에 원래 생명, 살아있는 게 정상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죠? 그게 온전한 겁니다. 사람에겐 생명이 있어야 온전한 건데 생명이 떠났으니 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럽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되게 나쁜 분 되잖아요. 죽음이 도사리는 그곳에 더럽다고 말씀하시다니, 그렇지 않죠. 그곳에는 온전하지 못한 상태구나. 이것도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왜요? 원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생명이 있는 게 온전한 상태라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원래 죽음은 우리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원래 우리에게는 생명, 살아있음, 이게 원래 온전한 상태인데 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온전하지 못함이 상실되어지고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떠나버린 거지 원래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훨씬 더 은혜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 시체를 향해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단순히 그 시체를 모함하거나
그들의 정서와 상황과 눈물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곳에 오히려 선언하시는 거죠. 너에게 생명이 있는 게 원래 정상적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 보내서 우리에게 생명을 돌려주려고 하시는 거죠. 아무튼 부정은 그런 겁니다. 부정은 정하지 못한 상태. 정하지 못한 상태가 다른 것에 닿으면 그 부정은 전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었던 게 있어요. 얘들아, 거룩은 전염되니? 아니요. 부정은 전염되니? 예, 부정은 전염됩니다. 왜 갑자기 성전 건축하다 말고 갑자기 거룩은 전염이 안 되고 부정은 전염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왜 하시느냐? 14절 때문에 그래요.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네 잘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내 백성이 지금 그러하다. 내 백성이 뭐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이 뒤가 중요합니다. 내 백성이 그러하고 그 나라가 그러하니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부정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게 있어요. 손의 모든 일이 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문맥상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 백성이 부정하고 내 나라가 부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부정하니 그들이 손으로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부정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게 뭘까요? 뭐가 생각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게 뭘까요? 제물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 그들이 손으로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문맥상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제사를 말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내 백성이 부정하고 내 나라도 부정하고 그들이 모여서 제사하고 있는 것도 부정하고 거기서 내게 드리고 있는 제물조차도 부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이 내 앞에서 부정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이 없어요. 무너졌으니까. 근데 재밌는 게 있죠. 성전이 없는데 제사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성전 없는데 제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사를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드리고 있는 제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짓고 있는 성전 건축이라는 행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내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하고 있어도, 제물을 드리고 있어도, 성전 재건하고 있어도 그 모든 행위가 부정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하고 있는 자신이 부정하면 그 부정이 전염돼서 모든 행위가 부정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목시키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뭐죠? 너희가 하고 있는 행위보다 너희의 내적 상태를 돌아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는 중간에 잠깐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찾아와가지고 안 하고 있는 성전 건축 다시 해라라는 말보다 더 먼저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건 거예요. 너희의 내적 상태를 돌아보렴. 너의 지금이 어떠니? 너희가 하고 있는 예배도, 너희가 하고 있는 드리고 있는 제물도, 너희가 하고 있는 성전 건축이라는 행위도 부정할지 모른다. 왜? 너희가 부정하고 있다면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더 부각시키는 게 15절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두 가지 순간을 기억하라고 말해요. 두 때를.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이겁니다. 그 두 때를 기억해가지고, 두 가지 시간을 기억해가지고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끌어내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순간이 15절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가 이 한순간을 기억해라. 언제? 오늘부터 이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인지를 잘 찾아야 돼요. 오늘이 아니고 오늘부터 이전,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 그러니까 이건 언제냐면 지금이 아니고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죠? 오늘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오늘부터 이전. 그 이전이 어디냐면 성전의 재건이 아예 시작되지 않았던 그때를 기억해라.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한순간, 성전 재건이 시작조차 되지 않았던 그 순간을 기억해라. 왜? 16절 17절. 그 순간에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16절에 그때에는 너희가 20고르, 많은 곡식이에요. 많은 곡식을 가지고 싶어서 갔을 때 10고르, 절반밖에 없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 많은 거를 거두러 갔을 때 20고르밖에 없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얻고자 하는 게 많았으나 너희에게 주어졌던 것이 적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왜 너희가 얻고자 하는 건 이만큼인데 그때에 조금밖에 얻지 못했냐면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내가 했고 재앙을 줬고 깐부기 재앙이나 우박으로 쳐서 너희를 돌이키려고 했으나 너희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적게 얻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의 한때를 좀 기억해봐라. 생각해봐라. 마음을 두고 곱씹어봐라. 그때 어땠니? 얻고 싶은 게 많았는데 절반밖에 못 얻었어요. 아니요, 절반에 미치지 못할 만큼 적게 얻었습니다. 그건 내가 다 너희에게 재앙을 쳐가지고 너희를 내게 돌이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때에 너희가 얻고자 하는 만큼의 것들을 얻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너희가 부정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맥상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건 거예요. 너희가 부정하다. 그때의 부정에서 절반밖에 얻지 못했고 절반보다 더 적게 얻었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부정해서 너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부정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정의 내리시는 거죠. 이들에게 너희가 지금 부정하구나. 그건 단순히 선언이나 정의가 아니라 그래서 뭘 하라라는 겁니까? 성경을 통해 부정의 반대가 있어요. 부정의 반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거룩이죠.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성전 건축하다가 멈춰서서 가만히 있는 그들에게 과거의 한때의 마음을 두고 곱씹어 봐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얻고자 했는데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죠? 내가 너희를 재앙으로 쳤어. 너희를 돌이키고 싶었기 때문이야. 근데 그때 너희가 돌이키지 않아서 그러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너희가 부정하구나. 거룩하길 바라렴, 거룩하렴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본문 속에서 드러내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인 거예요. 거룩해라, 그 백성들에게. 정의해봐야 되겠죠. 거룩이 뭐죠, 여러분? 우리 이미 너무 잘 압니다. 거룩은 원어로 보면 간단하죠. 구별됨이라는 걸 저희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거룩은 구별되는 겁니다. 뭐로부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로부터 구별되는 겁니다. 해야 될 게 있으면 하고 싶은 것들로부터 구별돼서 해야 될 걸 하는 거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로부터 구별돼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로부터 구별돼서 해야 될 걸 해야 되는 것. 이게 거룩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거룩은 구별되는 겁니다. 이 거룩의 정점이 어디 있느냐? 저희가 너무 잘 알죠. 레위기가 거룩의 정점이죠.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수많은 걸 얘기하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구약 시대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들은 돼지를 먹지 못했어요. 저 어젯밤에 돼지고기 먹었거든요. 삼겹살 맛있었고요. 구약 시대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돼지를 못 먹었죠. 우리 오해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오늘 다루고자 하는 첫 번째 주제, 거룩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거룩은 사안이 아닙니다. 거룩은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요구를 하시니까 거룩을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아, 돼지는 먹으면 안 되지. 아, 지금은 먹어도 되지. 이런 사안.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본질은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안 300개건 600개건 1000개건 나열시켜가지고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아야지라는 게 거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룩의 훨씬 중요한 건 뭐냐면, 돼지를 먹지 말라 했을 때 돼지라는 생물 자체가 부정하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돼지가 부정하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럼 우리 지금도 돼지를 먹으면 안 됩니다. 돼지라는 생물 자체가 부정하다면 돼지는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지 않아요? 거룩의 핵심은 사안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누가 그 돼지를 부정하다 말했는가,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구약시대 하나님 얘기하신 거죠. 돼지는 부정해. 우리는 그 돼지 자체가 왜 부정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 알죠.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기준대로 살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 거룩인 거예요. 이 사안은 했으니까 거룩하고, 이 사안은 안 해야 되는데 해버렸으니까 부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의 진짜 본질은 어떤 기준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게 훨씬 더 핵심이다라는 거죠. 이게 레위기가 말하는 겁니다. 어떤 한 사안 한 사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안을 이건 거룩이야, 이건 거룩하지 못한 거야 라는 기준을 나누신 분이 누구신가? 그럼 내가 내 삶에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 치열한 싸움을 할 것인가? 그 치열함 가운데 나는 어떤 기준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게 거룩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질문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정리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갑자기 성전 건축 얘기하다 거룩을 왜 얘기하시는 걸까요? 지금까지 성전 건축 한참 얘기하다가 하나님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목을 매는 것처럼 느껴져요. 1장 처음 하나님 이렇게 찾아오시죠. 야, 성전 건축 왜 안 해?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만 왜 지붕 있는 집에 사냐?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지붕 있는 집에 좀 살면 안 됩니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자기 집은 없고 우리만 집에 산다고 뭐라 하세요?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 하시죠. 너희가 왜 많이 못 가져온지 알아? 내가 다 불어버렸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마치 자기 집을 너무너무 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한테 집이 필요합니까? 사도행전 17장 24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4절. 하나님께 집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도행전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줘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읽어볼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집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집이라는 것이,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감히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은혜가 있죠. 성전에 하나님이 담길 수가 없어요. 성전 따위가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는 거는 은혜인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자기를 스스로 가두시겠다라는 은혜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것도 나누면 풍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한테 집이 필요 없어요. 그죠? 우리 결론 내렸어요. 그 집은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집 필요 없습니다. 천지가 하나님 발 아래 있는데 그작 아무리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영화롭고 영광스럽다 하더라도 그 꼴랑 그 성전이 하나님을 어떻게 담아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성전에 목매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찾아와서 성전 왜 안 지어? 너네만 집에 사는 게 옳아? 자꾸 그럼 내가 너네 거 다 불어버린다. 나 집 좀 지어줘.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닌데. 결론 이렇게 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 성전이 필요하지 않은데 그 성전을 제발 지어라라고 말하는 건 성전이 누구한테 필요한 걸까요? 우리겠죠, 우리. 우린 단번에 결론을 내릴 수 있죠. 하나님이 제발 찾아와서 백성들에게 성전 좀 지어다오. 근데 성경이 선언하죠. 성전은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다. 하나님의 집이 거기가 아니다. 내가 그냥 그 안에 내 스스로를 가둬서 너희 곁에 있을 뿐이라고 얘기하실 때 하나님이 제발 성전 지으라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겠죠. 그 성전과 오늘 얘기한 거룩이라는 건 전혀 다른 주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갑자기 성전 짓다가 생뚱맞게 거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학계 1장부터 동일하게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과 거룩해라는 명령이 같은 명령이다라는 결론에 저희는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왜 이렇게 목매달으시는가를 저희가 알려면 성전이 뭔지 알아야 돼요. 성전은 물리적인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이 대체 뭐길래 하나님 그렇게 목을 매달아서 제발 그것 좀 지어달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됩니다.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전이라는 장소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크게 설명하면 성전은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 일. 첫 번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임재에 따른 우리의 반응이 존재합니다. 이게 성전의 전부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성전을 왜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가야 됩니다. 성전이라는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가 그 임재에 압도돼서 우리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에서 일어나는 결론적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성전에 갔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임재 앞에서 내가 드리고자 하는 반응이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반응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밖으로 나올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다시 새롭게 펼쳐지는 내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 봐야지 라는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조금 전에 불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이 확인되어졌는데, 성전은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나의 반응이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이 다시 확인되어지고, 백성됨이 확인되어졌으니까 성전 문 열고 밖으로 나갈 때 내가 다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봐야지라는 마땅한 반응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거룩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거죠.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답게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학계 1장부터 지금까지 다른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내가 자각하고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실천적 행위로 드리는 행동 자체가 성전 건축이에요. 여러분, 성전 건축은 그게 단순히 물리적 건물 짓는 게 아닙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행위 안에 뭐가 담기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면서 뭐가 담기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걸 내가 삶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성전을 짓겠습니다. 실천적 행위가 성전이라는 거죠. 거룩하게 사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학계 1장부터 지금까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죠. 성전 건축도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고자 하는 실천적 행위, 거룩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고자 하는 치열한 발버둥, 똑같은 거죠. 사랑하는 야베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기억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 거룩입니다. 어떤 기준대로 살아갈 것인가.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명확한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의식의 소산이지 무의식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 얘기가 본문이 해주는 거예요. 거룩은 전염돼요, 안 돼요? 거룩은 전염이 안 돼요. 성전에 왔다 나간다고 거룩이 생겨요? 안 생겨요. 성전 건축이라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거룩이 생겨요? 안 생겨요. 다른 사람의 거룩이 내 삶에 스쳤어요. 거룩이 생겨요? 안 생겨요. 거룩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뚜렷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의식의 소산입니다.
절대 무의식적으로 주어지는 산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거룩은 그냥 주어지는 게, 실수로 주어지는 게, 거저 주어지는 게, 어쩌다 주어지는 게 아니니 거룩을 치열하게 살아내 보렴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야베스 여러분, 우리의 한 주의 삶이 이렇게 이 이야기로 도전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거룩이죠. 거룩은 무의식의 산물이 아닙니다. 들어왔다 나간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거룩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보려고 치열하게 발버둥 칠 때 주어지는 의식의 소산이 거룩임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 거룩을 위한 치열한 발버둥이나 어떤 노력들이 있는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이야기였어요. 기억해라. 언제를, 그때를 통해서 거룩을 찾아내라. 마지막 남은 18절 19절이죠. 하나님이 두 번째 때를 얘기합니다. 18절. 두 번째 하나님 마음이 드러나요. 이 결론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해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이전인데 옛날이 아닙니다. 아홉째 달 24일에 곧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때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기억해서 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19절.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순간이 언제입니까? 오늘이요.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때, 지금을 기억하라는 거죠.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순간은 성전 재건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때 기억해라. 그때 아무것도 없었지? 왜냐하면 내가 다 불어버렸어. 왜? 너에게 거룩을 가르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려. 이 짧은 얘기를 제가 15분 동안 했어요. 그죠? 두 번째는 그때가 아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억을 거슬러 와봐라. 언제까지? 오늘까지. 근데 오늘을 기억해야 될 결정적 이유가 뭐예요? 19절.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래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날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이날 복을 줄 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기억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는 복을 어쩌면 이렇게 정의 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의하신지 들어보세요. 제가 내려보는 복에 대한 정의예요.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내 손에 주어지는 것. 복인가요? 복이죠. 여러분과 제가 동경하는 복, 이런 복 아닙니까? 지금 나한테 너무 필요한 그거, 그게 뭐가 됐던, 물질이건 미래에 대한 보장이건 관계건 취업이건 합격이건 뭐가 됐던,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그게 내 손에 쥐어지는 거,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죠. 하나님은 이 복에 대해서 등하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과 극복, 복이죠. 19절을 보면 곡식종자가 없는데 곡식종자 생기는 거, 포도나무 열매가 없는데 열매가 생기는 거,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는데 무화과나무 열매 생기는 거,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는데 그 열매가 생기는 거, 복인가요? 아닌가요? 복이죠. 혹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나 은혜들을 구하는 것이 너무 속보여가지고 죄의식이 있었다면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구하는 거 하나님 약속하신 복입니다. 우리 안에 신앙을 너무 경건하고 거룩한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제 삶에 이런 것들을 구차하게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제 스스로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 문제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뭐 하세요? 주기 도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관심이 많으세요. 꼭 구하십시오. 이게 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죄의식을 가지십시오. 그걸 구하는 건 죄의식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는 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왜? 성경이 말하는 복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 넘어서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려면 스가랴서 8장을 가야 됩니다. 왜냐? 스가랴서 8장이 방금 읽었던 이 학개 2장을 똑같이 말해줘요. 근데 여기서 복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학개 2장 19절을 보면 이 본문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학개 2장 19절을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을 기억하라.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근데 원어를 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라는 단어가 없어요. 어떻게 끝나냐면 오늘부터 복,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적용하면서 복을 주리라를 붙인 거예요. 원어는 이렇게 끝나요. 너무 웃기게 끝나지 않습니까? 너희 오늘부터 복. 웃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걸 누가 설명하냐? 스가랴가 설명해요. 8장 9절부터 제가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맥락이 같다는 걸 설명해 주려고 9절만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할지어다. 비슷한 맥락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이 13절이에요.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스가랴가 같은 말을 하는데 조금 다른 복에 대한 해석을 내놓죠. 1차적인 복이 뭐였어요? 복을 주겠다. 현실적 문제의 해결, 극복, 복. 두 번째 복은 뭐예요? 너희가 복이 될 거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복이거든요. 이거 등한시하고 앞에 것만 생각하는 건 죄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그래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복 많이 받아라,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 정의를 다르게 내려요. 너희가 곧 복. 그러니까 학계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너희 복. 두 가지 담겨 있는 거죠. 복을 주겠어. 너희가 복이 되거라. 그게 학계에서 2장 19절의 결론인 거예요. 그럼 복이 되는 게 뭘까요? 이거 알려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옛날 성경은 너가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복이 뭔지, 복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말하는 것뿐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다라고요. 너가 복의 근원이야. 다르게 말하면 너가 복의 출발점이야. 무슨 말이냐면 너가 복을 받고 너가 복을 받는 것을 통해 너 주위에 온 열방이,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얻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 나눠주면 복을 얻는 겁니까? 이런 복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너가 곧 열방을 향한 복이라고 정의를 한다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얻어가지고 많이 베풀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면 우리 통해 누군가가 먹고 사니까 그게 복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복의 본질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 현실적인 문제 해결, 먹고 사는 문제, 무언가 주어지는 거, 내게 없는 게 내게 생기는 거, 이런 건 2차적인 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1차적인 복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함 그 자체, 이게 복이에요. 그게 처음 아담과 하와한테 에덴 동산에 주어졌던 복, 하나님과 함께함 그 자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함 그 자체가 복의 1차적인 근원적인 복이니까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2차적인 복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상태 자체가 1차적인 복이니까 그 외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때문에 다 쫓아오는 거거든요. 그럼 복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함 자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얘들아, 너희가 복이 될 거야 라는 건 뭐예요?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함 자체. 내가 그걸 누리고 여러분이 열방을 향해 복이 된다라는 건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리게 되는 게 복입니다. 이게 복의 본질이에요. 복이 하나님의 함께함 자체니까. 여러분에게 선언하신다잖아요. 저랑 여러분한테. 얘들아, 너희가 복이야. 원래 복이었어. 복이 뭔데요? 복은 하나님과 함께함 자체. 너희가 열방을 향해 그런 존재가 돼줄 거야. 너희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과 함께함 자체가 될 거야. 아브라함이 복을 누리는 걸 보고 열방이 와, 아브라함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회복하는 거 같은 얘기죠. 복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함 자체인 거죠. 그럼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복으로 사는 게 뭡니까 그럼? 복이 하나님과 함께함 자체인데 여러분과 제가 일상에서 복으로 사는 건 뭐예요? 제가 청년사역 오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어요. 저보다 더 오래 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한 7년쯤 했는데 제가 여러분과 사역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마하나임 나이트 청년들과 사역을 했거든요. 그 청년들 최대 관심사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조금 나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도 같은 관심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신방을 하고 질문을 하잖아요. 물어보는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결혼, 두 번째 재테크, 세 번째는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흔히 죄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 이 질문이에요. 같지 않습니까? 목사님 결혼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저한테. 목사님 재테크해도 됩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죠.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흔히 죄라고 말하는 거, 이거 해도 됩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단편적으로 오늘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으로 사는 게 뭔지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누군가 저를 찾아서 술 문제를 질문했어요. 여러분 술 먹으면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한테. 목사님 술 먹으면 죄입니까? 찔려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찾아오시는 사람 많거든요. 찔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얘기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나 에피소드를 예화로 많이 쓰지 않아요. 옛날 교회 이야기예요. 나 찾아온 걔 지금 찔려하지 마라. 너네 얘기 아니다. 그들이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죠.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거 죄입니까? 이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찾아오는 사람을 두 부류로 봐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일상에서 부대끼다 보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너무 고뇌가 되고 고민스러워서 이게 진짜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답을 내릴 수 없어서 진짜 궁금해서 온 사람 1번. 근데 대다수가 2번이에요. 2번은 뭐냐면 하고 싶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 동의를 좀 해주시죠. 2번. 그럼 저는 두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첫 번째 사람에겐 답을 줘요. 왜? 진짜 고뇌하고 이게 맞는지, 이걸 어떻게 해야 안 하게 되는지, 진짜 재테크는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자기 안에 양심에 거리끼고 신앙에 걸려서 온 사람에게 답을 줘야죠. 근데 후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해. 그 사람은 저에게 뭘 원하는 거예요? 아직 깊이 고뇌하지 않고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답을 얻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술 문제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누군가 저한테 술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술 먹으면 죄입니까? 여러분 진짜 첫 번째 사람처럼 그 술이라는 게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서 깊이 고뇌하고 진짜 고민해서 신앙에게 너무너무 무거운 주제로 다가왔다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제가 일주일 동안 매일 다른 이유로 술 먹으면 안 되는 거 설명할 수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7번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이유로.
여러분 2번이라면 찾아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2번으로 찾아도 저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래, 그럼 그냥 지금 너무 힘들면 그렇게 해 얘기할지도 몰라요. 왜?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됐잖아요. 제가 오늘은 그 한 가지 이유만 얘기를 하려고요. 이게 복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술 마시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첫 번째는 아니에요. 한 가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는 복이거든요. 이건 여러분이 복이 되라라는 게 아닙니다. 너는 원래 복이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한 상태와 상관없이 선언입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 복이에요. 여러분이 복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함이 선명해지면 여러분 복입니다. 이건 노력해서 이루는 게 아니고 여러분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로 선언받은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면 죄냐고요? 죄가 아니냐고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너무 위로가 필요하니까 야, 한 잔 먹고 풀어. 그 친구가 좋아하니까 한 잔 마셔주기도 하고, 그 친구가 그 자리를 좋아하니까 같이 머물러 주기도 하고, 그래 이거 마시면 감정이 많이 열린다고 하니까 한번 마셔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 신학대학교 다녔는데 대학 국어라는 수업을 들었거든요. 대학 국어 중간고사 과제가 뭔지 아십니까? 술의 긍정성에 대해 논하시오였어요. 전 목사인데 제 점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썼어요. 술의 긍정성에 대해서. 뭐로 썼는지 아십니까? 마음을 쉽게 열도록 만들어준다. 근데 그게 긍정성이라서 술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왜? 마음을 여는 도구가 술만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주일날 여기 오셔서 마음 열고 사랑 모임 하는데 그 전에 한잔 하시고 오십니까? 다른 이유로 마음을 충분히 열 수 있어요. 근데 질문해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을 복이라고 선언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답을 얻으시면 돼요. 여러분 복이고, 여러분이 산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이나 여러분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로하고 돌봐주고 챙겨주고 싶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선명해지면 여러분 복으로 사는 겁니다. 맞죠? 동의하시죠? 그렇게 살면 복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친구랑 같이 술 마셔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선명해지면 마시십시오. 간단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복이고 여러분이 복이라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선명해져야 되는데, 야 힘들지? 오늘 나랑 같이 한잔하고 풀자.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명해졌다면 여러분 복대로 사신 거예요. 그럼 마음껏 마시세요. 근데 아니라면 그 방법 선택하지 마십시오. 왜? 세상적으로 좋은 사람일지 모르나 복으로 사는 인생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한 이야기들을 좀 해줘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 재건 잘 안 하고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두 가지라고 선언하시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거룩하게 살렴.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 자체가 너희가 거룩한 삶을 향한 실천적 행위니까 재건을 하렴. 그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행위와 이어진다, 이런 얘기 하시고, 두 번째, 너희 원래부터 복이었어. 너희를 통해서 온 열방에, 너희 주변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선명해지는 게 너희가 복으로 사는 거야. 이 일을 위해 사십시오. 근데 우리 안에 질문이 있죠. 여러분, 안 살아본 거 아니잖아요. 성전 재건 삶을 안 세워본 거 아니잖아요.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안 쳐본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인생에 하나님의 선명한 남겨주려고 살아보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다 살아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린 결론이 뭐죠?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이 답을 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성전 재건이라는 삶이 멈춰졌을 때, 거룩이라는 삶을 발버둥 쳐봐도 안 될 때, 복으로 살고 싶은데 그 일이 잘 안 될 때, 이 일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저는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짜 세 번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한테 복 받으려면 성전 완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색하지 않죠? 완성했으니까 복 줄게. 주님, 제가 많이 실패했는데 그래서 성전 재건했습니다. 제가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복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 그럼 복 줄게. 이러면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성전 재건 전혀 못하고 있고, 거룩하게 전혀 못 살고 있고, 복이 되기는커녕 그냥 살고 있어요. 그들이 한 거라고는 아주 작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뒷산나무 베어다가 성전 지대 쌓은 거, 이게 다입니다. 근데 하나님 얘기하시죠.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거야. 학개가 이해하고 싶었던 이 복의 실체가 뭐냐? 학개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학개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동경한 적도 없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와달라고 원한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먼저 임하십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러요. 자기들이 한 일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십니다. 2장 1절이죠.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해서 몇 달이 흘렀는데 아직도 성전 재건을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얘기하시죠. 오늘 2장 10절이죠. 다리오 왕 제후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침묵을 뚫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시죠. 부정을 뚫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멈춰버린 성전 재건도, 거룩을 동경하지만 살아내지 못하는 삶의 다시 시작도, 복이라는 걸 알지만 복처럼 살지 못하는 인생의 스타트와 시작점도 뭐로 시작됐느냐? 그 부정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부터 모든 삶이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야베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약속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현실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관통하여 우리를 찾아오는 거죠. 우리는 그걸 향해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회복의 기미조차, 회복할 의지조차 없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남아있는 이 시간들이, 한 주의 시간이 우리의 부정을 뚫고 전혀 그런 삶을 동경하지도 못했고 그런 의지나 결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신음과 작은 고백과 그럼에도 당신이 필요합니다라는 작은 우리의 어떤 기도의 드림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찾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으로부터 성전 재건도, 다시 거룩히 살아갈 힘도, 복으로의 인생도 시작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시는 오늘과 한 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